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빤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의 결말 부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 우리 40장 말씀까지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성막 건축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고 건축하는 그러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첫 언약의 들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미 이 성막 건축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할 계획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우상 숭배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언약의 들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막을 건축할 준비가 되어 있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으신 대로 이 성막을 제작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무섭게 말씀하시죠.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를 우리 앞에서도 계속 이제 여러 번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가리켜 봤었는데, 성막 건축에 앞서서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너희가 재료를 가지고 와라. 성막을 만들고 거룩한 성물을 제작을 할 텐데 그것을 위한 재료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재료에 대한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이 헌금 그리고 헌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0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성막에 대한 또 성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 아론의 옷까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9절까지 쭉 공독하셨는데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반갑다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 지뢰읽기 강의를 통해서 오늘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바라기는 반가운 마음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 앞부분, 사실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규례의 말씀이 있지만 왜 하필 안식일 규례를 또 말씀하실까?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의 그 계명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러한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또 시민법 어떤 그러한 것들을 규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막에 대한 말씀 그것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먼저 안식일 규례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한 강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안식일 규례는 7일째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식일 규례의 반만 아시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의 또 다른 반은 무엇인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쉬어라. 여기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일곱째 날은 누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야. 우리는 보통 뭐 안식일 혹은 주일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을 위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지만 물론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또 안식일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쉬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고 또 혼의 힘을 얻고 육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세상 살면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몇 가지 좀 그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간혹 이제 이런 분 6일 동안 열심히 일 안 하고 7일째 되면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도 간혹 있기도 하고 또 너무 뭐 일주일 내내 몸을 이렇게 사리지 않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고 열심히 사시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이상이 생기고 고장이 나고 병원 신세를 지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저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7일째 쉬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는 꼭 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들 3절부터 그 4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식일 규례에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 것처럼 이 헌금, 헌물 그리고 헌신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이것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깜빡깜빡 우리가 속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가 이것을 안 바치면은 하나님 이거 다. 여러분 절대 그러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앞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참 교만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치라, 또 헌신해라, 드려라 라고 하실 때에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우리를 위한 그것도 사랑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무엇을 바치라거나 이렇게 드려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도 그렇죠. 자원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지로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체면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이나 기쁨이 없다면 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 그 나라에 동참하고 싶은 그러한 자원함이 있을 때에는 기쁨으로 드려라. 어떤 크기나 액수나 종류나 이건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소유 중에서 무엇을 드릴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마음에 뭐 하는 사람? 마음의 원함, 이 자원함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누구도. 그래서 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기회를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 헌금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 신앙이 여린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11조 생활 이런 거 되게 힘들죠. 사실 힘들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생활이나 이 헌신 생활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가르쳐주고
10,000원 용돈을 준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1,000원을 띄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나중에 10만 불, 1억 연봉 그때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띄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훈련이 안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헌금 생활 혹은 헌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이것을 어떻게 드리냐? 이거 없으면 이거 어떻게 돼? 내가 수고한 것이 보상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어떤 염려, 근심,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저도 못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 생각의 출발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중에 여러분의 것이 있을까요? 내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엄밀히 생각하면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면서 나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심으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회에서 나의 소유라고 인정받게 된 것들이죠. 하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드려라 라고 하고 종류를 쭉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에집트 사람들한테 은금패물을 요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에집트 사람들은 난리 났죠. 첫째 아들 죽어 나가고 막 하니까 빨리 이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데 뭘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알았다 다 가져가라고 다 그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광야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것들을 다시 이렇게 요청하실 때 여러분 그 내 거라고 누가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 마음이 드실 때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금과 은과 놋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이 금은 성막 중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다 금입니다. 만약 저희가 이제 지금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 안에는 휘황찬란한 정말 아름다우고 빛나는 그 금의 모습일 텐데 이 지성소는 금. 여기 밖으로 나올수록 이제 은이 등장하고 또 이제 뜰에 나오면은 이제 다 놋이죠. 이렇게 해서 금, 은, 놋이 있고 6절에 여러 가지 실의 모습. 7절에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의 덮개, 앙장이라고 우리가 옛날 성경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 또 제사장의 반포, 속옷, 관, 고이,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를 볼 수 있고요. 7절 이하의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법궤를 비롯해서 이 나무로 만드는 여러 성물의 재료가 됩니다. 8절에 등유, 관유, 향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성소 내에 있는 촛대를 위한 그런 것들, 또 관유에 필요한 향품들 이런 것들을 의미했었죠. 9절에 호마노 여러 가지 보석들 이런 것들은 그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독특한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식품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재료로 바치라, 기쁨으로 바치라.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 성물들을 말씀하십니다. 요 내용 하나하나 여러분 이제는 읽으실 때 이게 그림이 좀 그려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10절에 보면은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어떠한 사람?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물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물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지혜롭다는 말은 원문에 하캄, 레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자, 그 사람들을 성별해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막 제작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1절에 읽은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뭐 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행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행하지 않는 말씀은 반쪽짜리 말씀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행함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읽으실 때 이게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물론 은혜도 받고 참 좋다, 이 꿀송이 같다 그러한 기쁨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반쪽까지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을 누리시려면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삶의 훈련들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35장부터 40장까지 이 말씀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읽다 보면 조금 지루해져요. 왜냐하면 앞에서 하신 말씀을 거의 똑같이 이 긴 장에 할애하셔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행해야 된다. 말씀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안식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도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의 섭리다. 너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 안 쉬면 니네 고장난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그러한 계명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을 말씀하실 때 이 안식일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들 종이었다, 뇌였다, 쉼없이 달려갔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켰으니 이제 자유인으로서 너희의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은혜의 표적이다. 이것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만드신 날 바로 이것이 안식일 또 오늘날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또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안식일이 되면 너희만 쉬라? 아니죠. 너희 집에 있는 누구? 종과 노예도 쉬게 해라. 심지어는 네가 부리는 가축도 쉬게 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의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주일 성수를 잘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사람과 맺는 이 모든 이 막히고 끊어진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날 모인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것인가,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삶에 돌아가서 실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안식일 혹은 주일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안식일, 주일 성수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데 와서 예배 드려라 쉽지 않죠. 이것도 11조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이 그 쉼을 얻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소위를 드림에 대해서 아까 우리 마음의 차원함 말씀을 했는데 이 마음에 원하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을 때 그 재료를 백성들이 가지고 옵니다.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